오성훈 목사님이 지금 유럽에 가 계신데요. 아마 거기서도 지금 이걸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징하다. 가서 좀 쉬지 말이야. 유럽까지 가서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설교 잘하나 못하나 보는 것 같아요. 아까 페이스북에 보니까 벌써 뭐 홍보하고 난리 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야 누가 사무총장 아니랄까봐. 독일에서 그 베를린과 프랑크푸르트인가요? 그쪽에서 아마 주빌리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좋은 하나님의 길이 열리고 또 오성훈 목사님과 함께 가신 분들이 많은 좋은 분들과 정말 이 본토 한반도의 분단이 통일로 가는 길로 확 열릴 수 있는 기도가 저녁에서 열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뭐라고 그랬냐면 좋은 나라, 나쁜 나라, 이상한 나라 하려다가 하나님 나라를 이상한 나라라고 제가 해석하기 시작하면 이단이라는 소리 들을까봐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2008년도에 그 아주 잘생긴 정우성, 그다음에 잘생기기도 했는데 몸도 좋은 또 이병헌, 그다음에 별로 못생겼는데 천만 배우 송강호, 이 세 사람이 영화를 같이 찍었어요. 기대가 돼서 봤습니다. 근데 제목도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제목을 보고 너무 이게 궁금했어요. 과연 좋은 놈은 어떤 놈일까? 근데 영화를 다 보고 났는데요, 한 명도 좋은 놈은 없었다라는 게 그 영화의 결과예요. 그럼 다 나쁜 놈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셋 다 이상한 놈들이에요. 감독이 왜 그 영화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재미도 그렇게 크게 있진 않아요. 그런데 하여튼 셋 다 비정상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라를 볼 때 나라를 볼 때 보면 대부분 자국 중심, 내가 태어난 땅 중심으로만 평가를 합니다. 가만 보면.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라는 개념은 가만 보면 절대적이다가도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자, 내 새끼. 근데 남의 새끼 귀한 걸 몰라요. 엄마들은 참 너무 사랑이 많은 걸 알겠는데 그걸 다르게 보면 참 정말 그 대단한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 옛날 어머니들이 빨래하고 밥 짓다가도 요즘엔 동네에서 노는 애들이 없지만 동네에서 애들이 모여 놀다가 으악 소리가 나면은 누구 아들인지 알고 꼭 그 엄마가 나와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어떤 놈이 그랬냐예요. 그러니까 얘가 울지만 얘가 다른 아들들과 싸웠는지, 다른 딸내미하고 싸웠는지,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 따지지도 않고 내 아들이 우는 순간 어떤 놈이 그랬냐예요. 다 절대적이에요. 내가 볼 때. 그러면 또 상대방이 볼 때 또 잘못이 있어요. 또 상대적인 거예요. 북한은 참 나쁜 나라입니다. 진짜. 왜 나쁜 나라냐? 이번에 일본이 아무리 미워도 예전에는 예고하고 미사일 날아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예고도 안 하고 일본 상공으로 그냥 날아간 거예요. 이거 진짜 좀 아주 원래 매너가 없는 건 알고 있지만 이렇게 매너가 없을 줄이야. 그러나 북한 정권은 자기네들 입장에서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또 그 양반들은 또 이유가 있어요. 자기네들은 절대 나쁘지 않다고 하는 거죠. 북한이 나쁘다고 나라의 대명사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에요. 이게 좋다 나쁘다로만 따지면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극명하게 나뉩니다. 우리가 같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걸 다 인정하고 기도를 하는데 재밌게도 기도의 내용이 정말 속을 뒤집어 보면 다 달라요. 제가 한번 우리 교회에서 무슨 기도 인도를 하다가, 저도 굉장히 참 보수적인 사람이지만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김정은이가 회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최초로 한번 해봤어요. 제가 그 전까지 사실 그렇게 기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번 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는 성도님들이 다 탈북민 성도님과 또
아랫동네 성도님들 일부 계시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그냥 이렇게 지나가려는데 윗동네 분이 저한테 뭐라 그럴 줄 알았더니 오히려 아랫동네 장로님이 목사님 그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김정은은 이미 악마예요. 악마가 어떻게 회개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장로님 알았다고. 저는 참 눈치가 빨라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기도를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김정은이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심판의 칼날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말 안 했어요. 거기까지. 이게요, 어떻게 기도하든지 간에 분단 상황에서는 다 상처받아요. 근데 그 장로님의 입장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와 같은 입장이니까. 저도 실향민의 자식이니까 실향민이 어떻게 살아온지를 아니까 그런 기도 잘 못했거든요. 원수 사랑하라. 이 쉽지가 않아요. 김일성, 김정일이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이건 강요조차도 못하죠. 기도 제목으로 내놓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면 실향민 가정은 사실 상처를 받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성령 충만해도 어떻게 목사가 저런 기도를 인도할 수 있는가? 정말 어려워요. 우리 주빌리 그동안에 이제 연합에서 잘 왔잖아요. 이번에 전략회의를 하는데요, 주빌리가 진보 기도 단체라는 오해를 받는다는 이야기들이 지역 몇 군데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속이 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지 마라. 그 진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 일부다. 일부니까 그런 분들 앉혀놓고 주빌리의 역사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홈페이지 틀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 제목 다 보여주고 설교자들 얼굴 하나하나 다 보여주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냐. 그런데 사람들이요, 한 문장, 한 단어, 한마디 그거 하나 듣고 기분이 나빠서 결국 저 사람은 진보다, 보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윗동네 교회 6동네 성도님들 한국에 딱 들어오면 이제 보수의 대표들이 되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시지만,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소문이 돈 거예요. 김영신 목사는 좌파다. 그래서 내가 좌파인가? 그때부터 제 정체성의 혼란이 엄청 있었어요. 내가 좌파인가? 막 너무 웃었죠. 우리 할머니 성도님들이 막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한번 대북 지원에 대한 긍정론을 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이건 이런 면에서 북한 사람들이 남한의 인식에 있어서 좋아지고 뭐가 좀 있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는데 김 목사도 좌파다. 이게 가만 보면요, 좋은 나라 나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대통령 한 사람, 지도자 한 사람이 나라를 완전하게 만들 수 있다? 이건 우리가 아예 기대조차 하지 못하죠. 그러나 선거할 때마다, 투표할 때마다 그 기대를 하고 찍어요. 그런데 결국 나에게 이득이 되는 그 정책이 펼쳐지면 사실 기분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편가르기가 시작되는 거고 하는 모습들. 성경대로 말하자면 이거는 타락한 인간에게 절대로 나라를 좋다, 나쁘다 이 개념을 안에 갇혀 있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영역, 우리가 할 수 없는 판단할 수 없는 이 영역을 감히 건드려서 타락한 나머지 우리는 좋은 나라, 나쁜 나라, 좋은 놈, 나쁜 놈 서로 판단을 하지만 이게 얼마나 모순인지 몰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행히도 성경은 또 하나의 나라를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주빌리가 이제 여지껏 우리가 계속해서 꾸준히 왔는데 현상보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나라 개념을 좀 정확히 알고 우리 주빌리 기도에 적용을 하면 저는 우리가 무슨 진보니 보수니 이런 소리 절대 안 들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나라가 무슨 나라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천국, 하늘나라 이 개념이 그동안의 한국 교회는 지배적이었어요. 천국이란 말. 근데 천국 하면은 여러분 머리에 뭐가 떠오릅니까? 천국.
솔직히 혹시 그 옥황상제 안 떠오르십니까? 저승사자. 그리고요, 하늘나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죠. 당연히 갑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은 히브리서에 말하는 본향이라는 표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본향. 근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하늘나라도 어찌 보면은 하나님 나라로 제대로 번역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있었던 인식이 하늘나라가 아주 익숙한 거예요. 하늘나라. 그런데 이게 가져왔던 것 중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 자, 주기도문 보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과 같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예, 그게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아주 맨 처음 앞에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들 보면 다 땅의 건데, 다 저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 주시고 모든 걸 결제하시고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가 정말 가치가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적어도 매 주일 목요일 요 시간만큼은 내 기도를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안 한다. 내 기도 해도 내 기도를 응답받아야 될 게 아주 리스트가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시간이 우리가 내 기도를 포기하고 민족을 위한 기도를 드린다는 거, 옆 사람에게 얼굴을 마주보고 대단하세요. 아주 대단하세요. 정말. 네. 정말 대단한 모임이에요.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따지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나시면 그거 안 따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하늘나라, 땅에서의 관심이 뚝 떨어지는 하늘만 바라보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고 이미 하늘은 따는 당상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거기는 오히려 우리가 가면서 하나님이 더 복잡해지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부족한, 불완전한 우리가 맨날 죽어서 천국 가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갈 때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해,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받아주니 망정이지, 사실 아무리 우리가 천국 간들 변하면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피차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분명히 주기도문에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 거기 문제 없다고요.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저는 그래서 두 가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가지 특징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구해야 될 대상이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33절에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근데 많은 분들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왜냐하면 그 앞에 보면 꼭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더라고요. 마태복음 33장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과 그 7장 계속 넘어가시면 이제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기도하라고 하면서 구하면 다 주신다, 찾으면 찾는다, 두드리면 열린다 하지만은 그 누가복음 밑에 가시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밑에 계속 내려가 보시면은 기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설명해 주려고 그렇게 얘기한 거지, 그게 응답 받는 것 자체를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인공이지 응답 받는 응답물이 관심 가져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제대로 읽어보세요.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도요, 이 말씀대로 내가 철없을 때,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20살 때, 그 이후 중고등부 교사를 할 때요, 정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모든 봉사하는 거, 교회 일하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 말씀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자,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신다니까 이걸 내가 좀
효과를 한번 봐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구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번은 이제 중고등부 교사를 해서 전도사님하고 23살 때인가 강원도에 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여름 수련회, 청소년 수련회 답사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오니까 뭐 밤늦게 왔죠. 근데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이었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는 금요기도회라면 마지막에 꼭 헌금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설교하시면 옆에 이제 마이크하고 믹서기가 있어가지고 그거 만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늦게 와가지고 저 맨 뒤에 있었어요. 제가 헌금 시간이 다가왔어요. 금요기도회 이제 은혜 막 기도 많이 하고 너무 은혜 받았는데 헌금이 이렇게 돌아오는데 지갑을 딱 꺼내니까 10,000원짜리 한 장이 딱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상시엔 제가 1,000원만 했거든요. 근데 이게 1,000원짜리가 10개가 있으면 1,000원을 딱 냈는데 10,000원 한 장이 딱 있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고민이 되든지요. 이걸 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점점 헌금하면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빨리 오는지. 그런데요, 순간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말씀이 딱 생각나서 그렇지, 하나님이 날 손해보긴 안 하겠지 하고 제가 10,000원을 기분 좋게 냈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생각하면 좀 어리석기도 한데 그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과연 어떻게 더하시는가를 내가 보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이걸 얘기할까 안 할까 하다가 그래도 얘기하자. 그 다음날 토요일이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 출장 갔다 온 저희 큰 형님이 선물을 사와가지고 이제 가족들을 나눠주더라고요. 근데 나한테는 너는 이런 거 필요 없지? 봉투를 딱 꺼내더니 이게 더 좋지 하고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봉투를 열어보니까 1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10,000원 헌금했는데 본전 찾고 9만 원 남았어요. 그럼 여기서 끝났느냐? 잘 들으세요. 차고 넘치게 주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요 앞에 셋째 형이 앉아 있었어요. 제가 형이 많아요. 셋째 형이 어머니 앞에서 이직을 해가지고 첫 번째 월급을 상납을 하고 있더라고. 어머니한테 첫 월급을, 결혼 전이니까 어머니한테 상납을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날 보더니, 어머니 한번 보더니, 엄마 5만 원만 줘요. 딱. 그러니까 어머니 또 이제 뭐 월급이 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아까운 거예요. 왜? 하고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형이 좀 줘봐요 5만 원 하고 딱 주니까 나한테 딱 하더니 용돈이다 하고 5만 원을 주는 거예요. 10,000원 헌금하고 14만 원 벌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그 다음부터 이 기도를 계속 합니다. 지금도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요. 그럼 제가 지금 더하시는 데 관심을 갖고 이 기도를 할까요? 아니면 앞에 그 자체로 기도를 할까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그 뒤에 있는 거, 더하신다는 거에 관심을 갖고 기도를 했는데 매번 응답이 안 왔어요. 만약에 매번 응답 왔다면 저 여기 없습니다. 여러분 저 못 봅니다. 저는 재벌 중에 재벌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마다 돈이 오고 집이 오고 뭐가 오고 다 온다면 여러분 우린 여기 안 앉아 있습니다. 우린 여기 없어요. 다 그렇게 응답받았다면 우린 뭐 다 그냥 빌딩 짓고 이제 아주 뭐 골프나 치러 다니고 이러고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 안 하시더라고요. 언젠가 깨달았어요. 다시 성경을 봤어요. 보니까 맥락이 그게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주인공이 누군지 그걸 바로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결과물에 너무 지나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니 하나님이 요술방망이 칠 때 나오는 금나와 뚝딱 그 도깨비 수준으로 다 끌어내려버린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구국을 위해서, 나라를 살리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하나님이
왜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매번 많이 들었던 반복되는 그 설교 본문이 하나 있어요. 통일이나 북한 선교하는 사람들한테. 에스겔 37장이에요. 저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저는 에스겔 37장을 앞에 마른뼈 사건과 두막대기를 통해서 단순히 통일에 접목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거기에 메시지는 그 다음 해석에 있었어요. 해석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른 뼈와 같은 너희들 이제 내가 70년 만에 돌아가게 하리라. 그 얘기 끝나고 두막대기를 하나로 붙여서 한 손에 에스겔 손에서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부터를 보셔야 돼요. 그 다음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두 나라 두 민족이 되게 하지 않겠다. 한 나라 한 임금을 섬기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왜 갑자기 성경을 그동안 읽어봐도 두 나라 두 민족이라는 말이 그 전에 별로 안 나왔어요. 이게 왜 여기 있지? 가만히 보니까 70년 만에 돌아오는 게 70이라는 숫자에 그렇게 매몰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뭐였냐? 두 나라 두 민족이 되지 않게 하겠다. 한 나라 한 임금을 섬기게 하겠다. 가만 보니까요. 궁금했던 게 에스겔이 이 말씀을 했을 때, 대언을 했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된 이후에 과연 얼마나 흘렀을까 하고 연대표를 봤더니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340년이 흐른 뒤에 거의 처음 꺼내신 말이에요. 우리 분단 70년이 돼도 벌써 통일 지수가 50% 미만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340년 동안 솔로몬 아비의 죄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과점을 해야 됐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두 민족으로 했었던 그 수많은 고난을 잊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둘로 갈라지고 분열되는 것을 사실은 그것 때문에 어쩌면 잠도 못 주무실 수 있어요. 그러니 그때 한 임금, 한 민족, 한 나라, 한 임금을 섬기겠다 한 이후에 여러분,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두 개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로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건 이후부터 뒤에 나와 있는 성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말만 등장해요. 하나님이 70년 만에 포로로 돌려보냈을 때 70이라는 연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거보다도 훨씬 더, 왜냐하면 70년에 우리가 이 한반도 통일을 그렇게 접목시키면 70년이 안 돼서 됐는데 통일이 안 온다. 어떡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의 이스라엘로 돌려보낸다라는 게 하나님의 용광로 속의 고난의 의도였고, 그걸 통해서 그 때가 기한이 찼을 때 인간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의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냈어요. 지금까지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한번 하신 다음에 이렇게 무섭게 하세요. 저는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한번 하신다라고 하면 그 나라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연수, 기한, 때가 차기까지 그분의 때에 따라 우리에게 통일도 선물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를 구하지 않고 만약에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가 나라를 생각한다? 그러면 정말 진보 보수관에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빌리는 진보도 보수도 아닌 정말 누구도 기도하기 싫어 잘 안 하는 통일과 구국이라고 하는 이 두 기둥, 이 기도를 이 일주일에 이 한 시간 내 기도 포기하고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말이죠. 하늘나라하고 다른 점으로 따지자면 통치 개념이에요. 통치. 여러분 오늘 여기 이제 본문을 보시면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통치 개념이에요. 통치 개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 성경에 나오는 사실은 그 우리가 28절만 봤지만 27절과 28절을 같이 보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나라, 열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런 표현들이 정확히 얘기하면 이방 나라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적용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쳐지지 않는 곳, 그것이 만일 내 옆집이면 거기가 선교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아직까지 미쳐지지 않은 곳이 우리 가족이 누군가 있다면 그 가족이 선교지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 약사가 CGN TV에서 나오는 걸 잠깐 봤는데 어떤 약사가 크리스찬 약사인데요. 이분이 그 야간 약국 그 12시 넘어서 하는 그 야간 약국 있죠. 근데 그게 좀 하다가 없어졌어요. 근데 이분이 그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왜 그랬냐면 한번 해보니까 자기 순번이 돼서 한번 해보니까 새벽 3시, 4시에 의외로 적지 않은 손님들이 찾아오는데 위급한 사람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복통이 생긴 사람, 그 다음에 아이가 우는 경우. 그래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있어서 약을 지어오는 걸 보고 이분이 그때부터 어떤 생각을 하고 그것을 계속 지속했느냐. 근데 옆집에서 다른 약국에선 당신 망하려고 그러냐, 망하려고 지금 이거 하느냐,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망해도 한다. 그 사람들 보니까 내가 약사기 때문에 이거 해서라도 이 사람들에게 약을 공급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크리스천이라 그 과정 가운데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새벽에도 아픈 자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하는 말, 자기가 가만 보니까 선교라는 것이 멀리 나가서 하지 못할 바에는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 미치지 않은 곳이 이게 내 주변의 선교였구나, 이걸 깨닫고 이 약사가 계속해서 그 야간 약국을 운영을 한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그 시간에 이 양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자기도 받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개념입니다. 다스림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 개념에 맞는지 몰라요. 우리 지금 못 갑니다. 목사인 저는 더더욱 못 갑니다. 그런데요, 저곳에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보기에는 미진해요. 확실히 미진해요.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의 기도를 더욱더 하게끔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빌리 전략회의 때 이제 그 논의 중에 하나가 줄어드는 숫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기도회가 줄어든다, 사람이 줄어든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근데 제가 이제 토론을 맡았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람은 줄어들었는데요, 아시죠? 우리 과거의 영광, 저 강남 성전에 2천 몇 명, 3천 명까지 모였던 거. 여러분, 근데 사람이 줄어드는데 그새 해외와 지역으로는 더 확장이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도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 나라를 구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다른 지역을 세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북한의 지하교인, 20년 전만 해도 지하교회 얘기하면요, 거짓말 말하고 그랬어요. 한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목사님들도, 신학자들도. 근데 10년 전부터 그거를 안 믿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많은 지하교인들이 있는지 이젠 정말 숫자로 가늠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가만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통치, 우리는 못 갑니다. 근데 우리가 그 통치를 목격하고 목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 통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북한에 지하교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 교회에 오신 분 중에는 동네에 이제
당 간부가 하나 있었는데 그렇게 인격적이고 좋은 분이었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없어졌대요. 근데 동네에서 소문이 난 거예요. 쥐도새도 모르게 없어졌다. 그런데 아무 이유를 몰랐는데 들리는 말에 보니까 그 성경을 가지고 있었대.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지역의 노동당 간부였는데 지하교회 리더였어요.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예전에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근데 요즘에는 자기가 그거를 보고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증언을 심심치 않게 들어요. 여러분, 인원이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기준이 있지 않아요. 기도 인원의 최소 단위가 몇 명이죠? 두세 사람. 근데 여기 몇 명 있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지금 오성우 목사님이 독일에 가서 또 회의하고 오면 독일에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한 우리 기준으로 기도 응답을 생각하면 실망하죠. 얼마나 실망해요. 기왕이면 다 찼으면 좋겠어요. 6월 6일 날 했었던 그 기도회처럼 다 찼으면 좋겠죠. 착각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 양반들은 그날만 와도 족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적어도 한 달에 2번, 3번, 가능하면 4번 다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모임을 잊지 않고 주빌리 동역자로 온다는 자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안 보이지만 지금 실현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국 교회가 말입니다. 지탄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한국 교회를 이 교회가 아니고 저 교회로 다시 짓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놈인데 정말 그놈입니다. 사람 다 똑같아요. 그런데 모무드기가 나름을 한다고 지금 이 교회를 버리고 다른 데서 또 새로운 교회를 연다. 건강한 교회의 시도는 좋은데 저는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 선배님들이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나눠주신 것 중에 말씀 사랑, 열정적인 기도, 나라 사랑, 이거는 우리와 더불어 자손에게 계속 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런 것까지 무너져 버릴 정도로 교회를 너무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의 정말 좀 두려워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다닐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기준으로 움직여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기준에 우리가 맞춰야 돼요. 저는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가 그런 면에서 너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정말 여러분 이것 지나고 나면 여러분 오늘 밤에 집에 돌아가시고 내일 교회로 가시고 또 금요기도회 하고 새벽기도회 하시면은 나라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 기도거리 너무 많아요. 내 교회 기도 제목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에 마태복음에서 승천하실 때 그때 제자화의 범위를 말씀해 주셨어요. 단위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사실 한 영혼 구원에부터 시작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단위는요, 하나의 민족, 나라, 족속,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회복의 단위예요. 그러니 북한이 남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지금은 잠시 이방 나라인 것 같아도 저 북한이 우리 같은 피를 나는 동포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른 나라라고 주시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계획 속에는 여기는 하나의 나라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는 두 민족, 다시는 두 국가가 되지 않게 하리라. 저는 이 타이밍이 곧 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처녀들가 돼야지. 신랑이 더디 온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더디 오지만 오기는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온다. 근데 더디 와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더디 와요. 참 속상해요. 오려면 빨리 오지. 근데 더디 옵니다.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통일도 안 오면 하나님 이거 거짓이에요. 분단 이대로를 평생 두고 보신다? 아니죠. 그래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은 그래서는 안 돼요. 통일을 주시면 그 다음에 우리 세대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통일을 잘 섬겨서 주도할 생각하지 마시고 통일을 잘 섬겨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 통치 속에 백두산을 가는 것도 평범한 일이 돼야 되고 금강산을 가는 것도 평범한 일이 돼야 되고 북에 있었던 수많은 아이들이 한라산에 등정하는 것도 아주 평범한 일이 되는 그런 통일 한국이 되도록 우리에겐 기도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있는 게 좋긴 좋아요. 그죠? 네, 좋긴 좋아요. 근데 제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 요만한 인원이 수십 개, 수백 개 생기는 게 차라리 나요. 우리 유관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단위, 면단위, 리단위 정말 각 동네마다 그 수많은 교회에 이런 주빌리 기도회가 하면 좋겠다. 우리 주빌리 기도회 정신이 교회마다 공유돼서 오지는 못하면 주빌리 정신으로 같이 기도하고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게 한국교회의 기도 운동으로 이어지면 하나님이 놀라서라도 빨리 통일 주실 것 같아요. 얘들이 왜 이러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일시키는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바쁘게 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온 백성에게 성령 받은 공동체가 칭찬을 받았는데 그 다음 구절 보면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라 그랬어요. 내가 누가라면 주께서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더라 이렇게 썼을 텐데 야, 누가가 제대로 봤어요. 주님이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 변화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도 않았는데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본 그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붙잡기 쉬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2장 47절의 초대교회의 놀라운 모습이었어요. 우리 기도가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주빌리 기도회가 이 정신의 가치가 있다고 하면 내 개인적인 기도 생활에서도 기도를 하지만 나와서 기도하고 주변의 수많은 교회와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 우리 한인들이 같이 기도할 때 결국 통일이 되면 저 북녘 땅에 다 함께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함께 모인다. 김일성 광장이 이거 뭐 그냥 한번 이름은 쳐볼게요. 주빌리 광장. 아멘을 안 하셔 이렇게. 주빌리 광장.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바로 그 희년의 광장으로 선포하고 김일성 본인도 지겨울 거예요. 자기 이름 저렇게 얘기하는 거. 희년의 광장, 주빌리 광장으로 회복돼서 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나라 가지 말고 그날 그 주빌리 광장으로 이거 진짜 될 것 같아요, 권사님. 자꾸 얘기하니까 그 광장으로 다 모여서 찬양하고 우리 주빌리 JWM이 찬양하면서 그냥 난리 법석을 떨어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악한 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로 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이번에 제주도에서 모인 그 너무 고생이 많으신 지역에 계시는 우리 동역자, 동지 목사님들 참 어렵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마음을 먹고 꾸준히 하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하물며 매주 이렇게 꾸준히 모이시는데 하나님이 어찌 우리들의 쓸 것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빌리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들의 쓸 거 다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한 시간은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실 텐데요. 제시되는 기도 제목에 따라 내 기도 잠시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분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있는 수많은 문제까지 한 방에 다 해결돼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가 여기까지 끈끈하게 왔습니다. 사람은 줄어들었지만 가만히 보니 지역 해외마다
기도하는 공동체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의 핍박 속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는 다 흩어졌지만 그러나 수많은 지역 그리고 오늘날 이 대한민국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어느 때보다도 정말로 부강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 하나님 통일을 통해 저 북녘과 북녘을 통한 열방이 바로 그러한 나라 되어 주께 예배하고 주님을 선포하는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의 정점에 들어올 수 있는 나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시작, 그 출발이 여기 주빌리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전 지역을 축복하사 아울러 저 북녘에 김일성 광장의 이름이 다 지어지고 주빌리 광장으로 선포되어 흩어졌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고 임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